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제 14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뱀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를까요? 시편 139편 그리고 시편 140편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뱀의 메시지를 경고해 왔습니다. 시편 139편 제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에서 조직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39편 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을 안수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무당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시편 140편을 통하여 다윗은 뱀꼬리에 대하여 폭로합니다. 독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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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의 쓴물, 독사의 독을 마시고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140편 3절 이하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폭로했습니다. 독사의 독을 마시는 자, 독사의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0편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뱀꼬리로 살아간 자들에게 사탄의 종 뱀꼬리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12절에서 140편 12절이죠.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대하여 경고해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이 되게 하소서,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킬로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기도. 그런가 하게 되면 시편 109편 4절,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시편 109편 7절, 저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게 하소서. 컨뎀네이션,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경고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향기,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물이 태워질 때, 여기서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를 통한 향기, 번제를 원으로 올라라고 기록했지요. 번제가 태워질 때 연기를 통하여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을 고압 인 스모크, 고압 올라가다 인 스모크, 연기 가운데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다. 이리하여 번제를 통한 향기,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가 번제를 통한 향기가 되어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네. 또한 향을 피우다, 인센스,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금단, 성소 금단 앞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이때에 인센스라고 영어로 말했죠. 원어로는 인센스가 키톨, 이것도 향기죠. 향기. 그러나 인센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센스, 키톨, 두 가지 뜻.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분노케 함.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분노시킵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탄의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땅에 속한 기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죄가 되게 하소서. 시편 109편. 죄가 되는 기도. 시편 109편 6절 7절.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외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사탄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도, 죄가 되는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을 주기도문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주기도문 1단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두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 범사복, 땅에 속한 간구.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땅의 복을 먼저 구합니까?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이 먼저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 이것이 먼저는. 그리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지나가는 은사복, 이것들은 두 번째에 속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결론,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것이 결론, 용서의 기도가 결론입니다. 사랑의 기도가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탄,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르치는 기도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이것이
사탄이 가르친,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기도 메시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따라가다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타락, 원죄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되게 하소서. 저의 기도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올라 번제물로부터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인센서,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바울 사도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벤꼬리들,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 번제물을 통하여 연기 가운데 그 앞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는 기쁨의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노아가 8장에서 창세기 8장에서 홍수 심판을 이기고 8장 20절 이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여기 번제물에서 향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므로, 향기가 올라가므로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이 타오를 때 연기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물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통하여서 연기 가운데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는 번제신앙입니다. 제물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14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때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가 하면은 시편
대구편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기도문을 따라서 제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는 기도, 이리하여 첫째로 땅의 복, 둘째로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을 구할 때 이미 악한 자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뱀꼬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첫째도 땅의 복을 구하고, 라오디기아 교회가 두 번째도 땅의 복을 구하고, 라오디기아 교회가 세 번째 결론에서도 땅의 복을 구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 대문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아 기적은 일어났지만 지나가는 은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도교회를 심판하시다.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정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리하여 박수 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선지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를 모았던 교회 목회하는 선지자를 산채로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지시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심판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오늘 시편 141편 2절을 통하여 다윗은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기도를 좋아하는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파괴시키고 사탄이 미혹하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기적의 복, 셋째도 땅의 복으로 끝까지 땅에 속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죽은 사대교회로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물량주의 우상을 가져올 때 교회가 번영주의 우상으로 끌려갈 때 유물론 주체 사상 발언에 깔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장대교회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여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교회, 오늘은 기밀사 우상의 유물로 주체사상 발아래 발피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평양장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을 대한민국이 발아래 밟아버리는 비결, 바로 이것은 시편 141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도드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향기가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물 불에 타서 번제물이 되어 번제물로부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연기 가운데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유물론 주체 사상은 기독교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양장대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1편 2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나이다. 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든 이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제물 저녁 제사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에서 제물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두 손을 들었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편 141편 2절 제물입니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여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 원어가 민카 제물.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제물되게 하소서. 민카 제물되게 하소서. 제물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재물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계속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을 지키소서. 나의 입술 지키시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체대, 미시, 헤셋, 체대, 이신칭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입니다. 미시팟, 정의, 진리, 공의, 정의, 자스티스, 정의.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에 진리로 지키소서. 정의로 지키소서. 자스티스, 정의로 지키소서. 메신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들의 입술을 지키시사, 입을 지키시사, 혀를 지키시사, 뱀의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141편에서 제1단계 메시지, 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2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4절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을 주시되 진수성찬으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범사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땅의 복, 지나가는 복, 진수성찬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범사복을 받고 범사복이 올무가 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복이 올무가 되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범사복, 기적복이 올무가 되어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범사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버가모 교회, 음행하는 버가모 교회, 발람, 십계명을 설교하지 않냐는 발람, 십계명을 잘라버린 발람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전함으로 버가모 교회는
땅의 복을 받고 우상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음행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두 번째를 강조할 때 범사복, 진수성찬, 밥상 여기에 대하여 언급할 때도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결론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결론 메시지가 시편 141편 5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5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고백하나이다. 의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여 나를 치소서. 뭐 하라고요? 다윗이 의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여 나를 치소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나를 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여, 하나님의 강대상에 선 의인이여,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이여 나를 책망하소서. 책망하소서. 리뷰크, 책망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 때 은혜로 받겠습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 때 은혜로 받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나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으로 여기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나를 치소서. 의인이여 나를 책망하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메시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뱀꼬리 메시지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21세기 오늘도 땅의 복으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로다.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너는 어찌하여 오대양 7대주 가는 곳곳마다 환호성을 받느냐, 박수를 받느냐.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다. 너는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다. 너는 율법의 더 중요한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뱀꼬리의 메시지로, 뱀꼬리 메시지 마라의 선물로 선포하여 박수를 받는도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능력의 종을 기억할지어다. 능력의 종, 불의 사자를 기억할
할지어다. 그러므로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는 둘째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는 세 번째도 땅의 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의 메시지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의 메시지에는 지옥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독수리, 성공한 독수리, 정치계에서 성공한 독수리, 경제계에서 성공한 독수리, 종교계에서 성공한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시체가 있기 때문이라. 죽음, 시체가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욥기 39장 30절 이해합니까? 욥기 39장 30절 29절 30절 이하에서 독수리는 시체를 따라 모이느니라. 시체를 따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사탄의 메시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탄이 선포하는 것은 열매를 먹어라.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 얼마나 아름답느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 얼마나 좋으냐. 먹어라. 여기서부터 사탄의 메시지는 출발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사탄의 메시지는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두 번째, 하와야, 네가 세상에 살 때 열등감이 있느냐?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고 사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칼막스 유물로나 보에르바하 유물로나 요셉 스탈린, 성경의 이름을 딴 요셉 스탈린아, 네가 땅에서 소외감을 느끼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네가 천하 열국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유물론 주체 사상가들아,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사탄이 가르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 뱀, 독사의 이빨에서부터 동물이 나옵니다. 죽음의 동물이 나옵니다. 마라의 선물, 영혼을 죽이는 마라의 선물이 독사의 혓바닥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개로 갈라진 독사의 혓바닥으로부터 마라의 선물이 나와서 죽입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영혼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죽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해서도 사탄, 마귀는, 옛뱀,
마귀, 사탄, 용. 바로 이 사탄,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까지 사탄이 미혹하는데 어떤 메신저가 사탄의 미혹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빵.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 세 번째, 천하만국.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 이것이 사탄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오늘도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절 이하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결론에서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를 만듭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교회는 디오드레베, 타락한 디오드레베, 범사복을 받았지만은 디오드레베, 1등을 냈지만은 타락한 디오드레베, 하나님을 모르는 디오드레베, 적그리스도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교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게 하고 마태복음 23절 이하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스를 잘라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피스티서, 이신칭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어렵다함을 받는, justify,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두 번째, 크리시서, 정의입니다. justice, 정의, 진리입니다. 엘레오스,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엘레오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험을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킨답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킨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결론에서 지나가는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미혹합니다.
이 사탄의 메시지에 희생타가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상 섬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가 방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방언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터키 나라 티르키아 터키 나라의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벌써 이슬람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의 발 아래 밟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사탄의 메시지를 땅의 복에서 출발하여 땅의 복으로 끝남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합니다.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선뿌리는 상체의 심령이 아닙니다. 선뿌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뱀꼬리 마귀에게 속한 자, 이것이 선뿌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뿌리,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뿌리,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뿌리, 선뿌리, 아모스 5장 6절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뿌리, 이것은 상처 입은 가슴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뱀꼬리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땅의 범사복을 누리다가 영혼이 죽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 시편 141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6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6절 7절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성공한 정치가들, 세상에서 성공한 종교가들, 세상에서 성공한 재벌들, 세상에서 성공한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지식 우상 따라가는 자들이 바위산 절벽에서 심판마다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심판마다 바위산 절벽 아래 계곡으로 던진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귀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갔던 자들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렸지만 자기들의 영혼을 파우스타가 메피스토펠레서 마귀에게 파우스타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것처럼 자기 영혼 팔고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갔던 자들이 바위산 절벽 아래로 떨어지나 던짐맞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시체가, 그들의 해골이 지옥문 앞에 떨어집니다. 지옥문 앞에 저들의 해골이 떨어집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저들의 해골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41편 6절 7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의 마지막 지옥 심판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시편 141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연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지옥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국과 지옥이 선포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어둠의 문화를 만들고 나면 어둠의 문화를 만들고 나면 깊음! 태움, 원어가 태움, 지옥입니다. 타르타르스, 그리스 나라도 문학을 집필하고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2절 태움, 지옥을 타르타르스, 지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민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모시고 말씀합니다. 천국, 지옥,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지식, 종교 모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메시지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다. 그리스도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혼돈하는 땅이 있었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잘라버리면서 그리스 철학을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카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 물질에서 가이아 여신이 나왔다고 그리스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제우스 신이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물론 그리스 철학의 유물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BC 535년도에 태어났던 에베소에서 태어났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불,
fire, 불이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유물론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야벳 후손이 유럽이에요. 야벳의 후손이 그리스, 야벳의 후손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에 빠져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철학을 시작하니 온 세계가 AD 14세기 헬라 고전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헬라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온 세계가 그리스의 유물론으로 빠져들어 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물론, 불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유물론을 가르치는 헤라클레이토스,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겠지. 그리스 나라의 영향 아래 있는 에베소.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만물은 변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했죠. 만물은 생성하고 소멸한다. 생성과 소멸, 이것이 계속 대립, 반복함으로 계속 만물은 변화가고 있다. 변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한 것. 모든 만물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 말씀, 로고스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해지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생성과 소멸로 만물은 계속하여 영원히 변하고 있다. 이 철학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세계가 이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사람, 아리안족, 이들이 인도로 내려가서 모든 것은 변한다. 유네스를 만들어냈죠. 이들이 힌두교죠. 아리안족들, 유럽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내려가서 인도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유네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던 석가붓다가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이리하여 유물론에 따라가죠. 하나님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없다. 바로 헤라클레이토스, 유럽 사람들, 유럽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더라. 여기서부터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물론, 이 유물론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다시는 힌두교를 만들고 유물론을 주장하여 신이 없다고 하는 석가붓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힌두교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모든 것은 윤회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뱀이 되고 벌써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 오이로파 페니키아 공주 오이로파를 아내로 만들기 위하여 신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했죠. 그리고 욕망을 채우고 또 신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윤회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유럽 철학, 이것이 인도 옛날에 가서 윤회설, 석가도 여기에 영향받았죠. 불교에서도 윤회설, 불교에서도 윤회설 인정합니까? 윤회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는 자가당착으로 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나는 없는 자다, 무아를 주장하면서 또 윤회설을 주장하니 바로 이것이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교 철학이 아닙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것은 소멸과 생성을 통하여 회전한다. 변하고 있다. 유럽의 윤회설, 인도 힌두교의 윤회설, 불교 석가 붓다의 윤회설, 이것이 1840년대에 태어났던 독일의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것을 본받아서 영원 회귀를 강조했죠. 영원 회귀. 영원토록 돌고 돈다. 회귀한다. 생성, 소멸. 생성, 소멸. 계속하여 반복하여 돌고 돈다. 바로 니체가, 독일의 니체 1844년도입니까? 1840년대에 태어났던 니체. 바로 유럽 철학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유럽 철학, 헤라클레이토스 유럽 철학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회설의 제물이 된 니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니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철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을 텐데 니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회설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소멸은 반복된다. 계속된다. 영원토록 회귀한다. 이것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니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우상,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 제물되는 비극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비극, 마귀 메시지 비극, 뱀꼬리 비극, 독사의 입에서 품어나오는 마라의 선물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니체는 영원토록 반복되는 이 변화되는 생선과 소멸로 반복하는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이 되라. 위범의 신, 초인이 되라고 강조했죠. 니체는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를 넘어서는, 자기보다 강한 자를 보고 있지 말고 자기보다 강한 자를 넘어서라. 바로 이것이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 the will of power, 힘의 의지를 가지고 나보다 강한 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위법의 신, 초인이 되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더니 하나님이 한방 치시니까 정신병자가 되어서 요절하고 말았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요절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대각선 운동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아,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인간들, 이것을 선포했을 때 세계는 떨었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니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대적하더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적하더니 정신병으로 요절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 메시지의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서 권력의지를 강조하면서 힘의 의지를 강조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 인생에 성공했다가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팔고 세상을 즐기고 성공을 즐기다가 범사복을 즐기다가 기적을 즐기다가 유황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편 14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기억하고 오늘의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 회개, 모든 것은 변한다. 헤라클리토스에 모든 것은 변한다. 윤회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강조할 때 1861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 쉐드 과정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과정 철학을 통하여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그러므로 신도 변한다. 창조주도 변한다. 이렇게 과정 철학을 만들어냈을 때 이어서 과정 신학이 등장합니다. 과정 신학이 등장하죠.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과정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과정 신학, process of theology, 과정 신학, process,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계속 변화되고 있다. 과정 신학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세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생선, 소멸,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신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이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는 프로세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정 철학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없다고 가르치는 오늘의 과정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탄의 메시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메시지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메시지에 노예가 되어 있는 뱀꼬리들 헤라클레이토스를 위시하여 아리안족, 유럽의 그리스 아리안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는 땅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철학을 만들어내어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여 윤회설을 만들어내는 그리스 유럽 사람들, 헤라클레이토스, 화이트헤드, 프리드리히 니체, 인도의 힌두교, 석가부다, 뱀꼬리로 달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윗처럼 시편 57편 8절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의 깊은 밤 새벽을 깨우리라고 다윗이 종교개혁을 외치는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의 역사, 갱건주의 역사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